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우리 앞자로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사랑합니다. 참 우린 참 복된 거예요. 이렇게 모여서 예배할 수 있다는 거. 왜 그런 찬양 있죠. 이전을 왜 몰랐을까? 이전을 왜 몰랐을까? 정말 이 예배가 이렇게 귀하고 소중한 거, 모이는 게 얼마나 감사한 것인지 왜 이전에 몰랐을까? 또 오늘을 통해서 또 알게 하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게 본문을 읽었는데 제가 오늘 이게 이름들이 좀 어려워서 제가 어저께 좀 미리 많이 읽어놨어요. 바로 전날에. 근데 차이가 뭔가 봤어요. 오늘 또 조금 헷갈리는 게 왜 헷갈릴까 했는데 어저께는 제가 돋보기를 쓰고 읽어서 잘 읽었고 오늘 안경을 벗으니까 또 안 보이는 거예요. 제가 시력이 되게 좋았어서 언제든지 시력에 대해서는 좀 자신감이 있었어요. 1.5였다가 조금 지나니까 2.0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눈 언제나 좋을 건가 보다 했는데 재작년부터 해가지고 제가 작년에 돋보기를 맞췄네요. 작년에. 그래서 돋보기를 맞춰놓고 나서 이거 쓸 일이 있을까 했는데 뭐 요즘 너무 잘 씁니다. 너무 잘 써요. 그래서 어저께 이제 본문을 읽고 좀 이름들이 좀 어려우니까 좀 많이 읽어놔야지 해서 읽었는데 잘 읽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어렵지 않네 했는데 오늘 읽은데 좀 어려워요. 그래서 차이가 뭔가 했더니만 돋보기의 차이였어요. 보이질 않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원고 같은 것도 하면은 뭐 13포인트에서 14포인트 꽤 크게 합니다. 옛날에는 뭐 11포인트였어도 멀리서 다 보였는데 이제는 13에서 14 아니면 읽을 수가 없어요. 읽을 수가. 오늘도 이제 코로나19에 대해서 이제 몇 단계가 지금 현재 2단계 정도 되는데 이 시점을 다시금 조정한다고 오늘 그런 시간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좀 더 여유로운 시간, 여유로운 만남, 우리의 일상의 시간으로 돌아갔으면 참 좋겠어요. 우리가 보더라도 우리가 실질적으로 많이 이렇게 준비하고 철저히 하지만은 제일 중요한 게 뭔가 봤더니만 개인 위생이에요. 개인 위생. 개인이 자기를 지키는 거. 마스크 하시고 손, 발 나갔다 들어오면 깨끗하게 씻는 거. 자기가 자기를 지키는 것이 가장 좋은 방역책인 것 같아요. 오늘도 우리가 신앙이라는 것은 각자가 지키는 게 가장 제일 좋습니다. 그런 거잖아요. 누가 뭐라고 하면은 일단 아무리 좋은 소리도 좋게 안 들려요. 아무리 좋은 말도 좋게 들리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 스스로가 하는 게 가장 좋은 거예요. 오늘 우리가 그 은혜를 얻어서 오늘 우리가 각자가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은혜, 예배를 지킬 수 있는 은혜. 하지만 그것이 좀 안 되어질 적에는 누군가가 나에게 권면해주고 알려줄 적에는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잘 들려지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오늘 느헤미야 8장에는 또한 그러한 일들이에요. 성벽의 재건과 함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낭독되어집니다. 우리 그런 거 있잖아요. 예전부터 다 들었던 얘기야. 아는 얘기야. 그렇단 얘기는 뭡니까? 오늘의 얘기를 듣기를 싫어하든지 소홀해지는 거예요. 그 자리에 있더라도 참 소홀해질 텐데 오늘 느헤미야 8장 1절의 말씀에 보게 되니까 일곱째 달에 이르러 모든 백성이 일제히 어디에요? 수문학 광장에 모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장소적으로도 보면은 이 성벽 안쪽이나 바깥쪽에 모일 장소보다 더 큰 장소가 있어야 됐다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 거기에는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들이 모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모이기 때문에 그만한 공간이 필요한 거예요. 참 감사하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넉넉한 넓은 공간이 필요하다는 것은 많은 이들이 오겠다는 건데 얼마나 감사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다 모인다는 것. 너무너무 감사하고 감사한 일이에요. 7월 1일입니다.
뭐 여기 있는 뭐 일곱째 달에라고 얘기했지만 초하루라고 얘기했지만 우리가 얘기하는 7월 1일이에요. 그 7월 1일에 백성들이 일제히 수문학 광장에 모였습니다. 근데 본문은 느헤미야인데 에스라 선지자, 에스라 학자가 이것을 담당해요. 그러니까 동일 시대의 인물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1차 때 왔고 이제는 3차 때 온 이들과 함께 전체 모인 이들이 함께 성전과 성벽을 다 재건하고 나서 그들이 먼저 한 일은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일이었던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합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할 적에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것이 무엇일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하나님을 말씀을 듣는데 우리가 귀를 기울이고 말씀을 듣는데 모이는데 힘을 쓰는 것. 그 수문학 광장에 모여 있을 적에 그 자리에서 선지자 에스라가 이제는 학사 에스라가 되어지는 거예요. 오늘 학사 에스라에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모세의 율법책을 가져오라. 오늘 우리가 이 모인 자리에 하나님의 말씀이 전달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져오는 자리예요. 우리가 모이는 자리는 우리는 다른 이들과 다른 것이 무엇이냐?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성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가 모이는 자리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져와야 돼요. 성도가 모이는 자리에 정치를 가져오고 분쟁을 가져오고 스스로의 생각과 판단을 가져오고 권세를 가져오고 자기의 뜻과 생각을 가져와서 나누고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모이는 곳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전달되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리가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교회 안에서요, 정치, 뭐 경제나 다른 거 얘기해 보세요. 교회 안에서 그 얘기는요, 분쟁하자는 얘기밖에 안 되는 거예요. 왜? 세상 사람들도 그 얘기합니다. 추석 때 하지 말아야 될 것 중에 하나가 뭐냐? 정치 얘기예요. 가족들이 모여도 하지 말아야 될 것이 정치 얘기인데 그 정치 얘기를 교회에서 하겠다고 하는 것은 하지 말아야 될 것을 하겠다는 것은 분산, 분열 다 나눠지겠다는 거예요. 내 말이 맞다고 얘기하는 자리가 아니라 그것은 그 자체가 바로 분열을 얘기하는 거예요. 정치는 정치를 하는 이들에게 맡겨놓고 우리가 하는 것은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죠. 정치하는 사람이 제대로 못하니까 우리가 막 그런다. 아닙니다. 기도하는 사람이 먼저 기도하지 못하기 때문에 기도할 능력이 되지 않기 때문에 기도의 분량을 채우지 못하기 때문에 자꾸 세상의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우리는요,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정화가 됩니다.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상의 소리가 들려와도 그리스도를 거치게 되면은 기도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얘기 하잖아요. 일상에 그런 얘기 하잖아요. 문제가 있고 어려움이 있으면 만나면 뭐라고 얘기해요? 기도해 주세요. 아니, 그거는 법원에 가서 해결하고 다른 일에 가서 다른 곳에 가서 해결을 받지 왜 만나면 우리는 기도해 주세요라고 한 거예요. 맞아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다 정화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것이 들려지고 모든 것이 다가오더라도 우리는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의 우리의 은혜가 되어지길 간절히 바라겠어요. 오늘 그 모세의 율법책을 가져오라는 거예요. 모세의 율법책. 여러분, 오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가져올 준비되어 있습니까? 어떤 분이 어느 이제 교회에서 이제 신방을 갔어요. 신방을 가가지고 이제 예배를 딱 드리려고 하니까,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려고 하니까 그 이제 신방 받으시는 분이 야, 성경책 어딨냐? 성경책 어딨냐? 7살 먹은 애한테 물어보더래요. 7살 먹은 애한테. 그 7살 먹은 애가 성경책이 어디 있는지 어떻게 알겠어요? 그 결과는 뭡니까? 그것을 물어본다는 것은 부모가 모르기 때문에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어봤다라는 것은 모르는 것도 있지만 점가시키는 거예요.
아유 애들이 뭐 어디다 둔 것 같아요 뭐 그러면서 아이들에게 정화시키는데 사실 그렇지 않죠. 그것이 어디에 있는지 잘 알 수 있었겠지만 그것을 어디다 두질 못하니까, 어디다 둔지를 알지 못하니까 자녀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오늘의 우리의 율법책이 어디에 있는지, 하나님의 말씀이 어디에 있는지를 잘 깨달아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도 하나님의 말씀 어디다 둔지를 모르니까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질 못하고 가져오질 못합니다. 우리의 방법과 습관으로 해결하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져오지 못하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일이 해결되지 못하는 거예요. 집 안에서도 성경 찬송이 어디 있는지도 모르겠지만 세상에 나아가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에 어디 있는지 모르는 거예요. 가져올 때 가져올 수 있는 준비된 자가 되길 간절히 바라겠어요. 어떻게 보면 이 코로나 시대가 그걸 좀 긴장시키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이에요. 가정에도 한번 잊어버렸다가 딱 정리해놓으면 아 여기 잘 보이는데 둬야지 그러잖아요. 여기다 꼭 둔 거 내가 기억해둬야지 하고 제대로 자리를 잡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코로나19 때문에 우리의 예배와 우리의 신앙과 하나님의 말씀을 어디다 둔지 제대로 알고 삶에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적용하는데 야 이럴 땐 요거지 저럴 땐 저거지 하면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잘 전달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일곱째 첫날 7월 1일 그의 상징적인 날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초막절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초막절의 상징이라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그들이 자유를 얻었다라는 거예요. 초막절의 상징이 뭡니까?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그들이 출애굽을 한 상황에서 얻은 날을 기억하는 거예요. 아니 그 자유를 기억하기 전에 무엇을 알아야 되냐? 그들이 애굽 땅에서 노예의 신분을 갖고 있었다라는 것을 또 깨달아 알으라는 거예요. 우리는 좋은 것 단면만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고생한 건 생각하고 싶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잘된 거, 좋은 것만 생각하지만 사실은 그 좋은 것, 잘된 이전에 고생했던 것이 먼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자녀들한테 고생은 안 넘겨주고 싶어 해요. 그런데 이상하죠. 고생을 안 넘겨주고 싶어서 안 넘겨줬는데 이 자녀가 너무 몰라요. 야, 그게 그냥 된 줄 아냐? 그런데 사실 그 자녀보다는 그것을 가르치는 부모가 먼저 잘못 가르친 거지. 고생을 알리고 싶지 않고 전달해주고 싶지 않고 고생이 뭔지 모르고 키우고 싶어서 그렇게 키워놓으니까 그 자녀들이 모르는 거예요. 그 책임은 부모에게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은 그냥 그들이 출애굽해서 그 광야의 자유를 얻은 자유만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이 초막절의 상징은 그들이 그 자유의 첫날을 얻기 위해서 430년에 그들이 순환당하고 고통당했던 것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자녀들에게 고생은 물려주면 안 되겠지만 고생이 뭔지는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잖아요. 자녀들은 외국에서는 그렇다면서요. 뭐 성령만 되면 뭐 19세 이상, 20세 이상만 되면은 부모가 자녀에 대한 공급을 단절시킨대요. 그리고 스스로가 그 공급원을 찾게 하는 거예요. 일하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보면은 사실 성인이 되기 전부터 어릴 때부터 그 교육이 있었던 거예요. 그냥 그때서 딱 끝난 것이 아니라 어릴 때 자라날 때부터 그러한 토양에서 자라나게 하니까 그들이 얼마든지 나아가서 키울 수 있는 거예요. 자기의 삶을 키우고 자기의 배경을 만들어낼 수 있는 성인이 되는 거예요. 그냥 나이가 됐다고 해서 내보내보세요. 어떻게 하겠어요? 다시 돌아와요. 돈 달라고. 돈을 벌려고 이제 자립하라고 내보냈는데 자립할 능력이 안 되니까 어떻게 해요? 돈 달라고 돌아오는 거예요. 엄마 돈 줘. 아빠 돈 줘. 내보냈는데도 자꾸 돈 달라고 돌아오는 거예요. 그것을 언제 가르치냐? 나이가 찼을 때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자라나는 과정에서 토양분이 그들에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신앙도 한순간에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오늘 에스라 이 학사가 오늘은 학사로서 그들 앞에 섰을 적에 가르쳤을 적에 오늘의 그 토양분이 그들에게 흘러가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의 8장 2절에 보니까요, 에스라가 율법책을 가지고 회중합 곧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 이르렀다는 거예요. 참 에스라 선지자가 그 자리에 서는 것도 대단하지만 그가 있는 곳에 모여있는 남자나 여자나 말을 알아들을 만한 많은 이들도 대단한 거예요. 우리가 그렇죠. 요즘은 모이지 않는다고 해요. 모이지 않는다고. 교회를 가지 않으려고 하고. 그러니까 젊으신 분들이나 다른 분들이 교회를 선택할 적에 보면은 교회에 뭐가 있나 보는 거예요. 교회에 뭐가 있나. 그러니까 그 정보를 알아내요. 여기는 뭐가 있어요? 애들을 위한 것이 뭐가, 필요하긴 필요합니다. 많이 필요합니다. 어른들을 위해서 뭐가 있나요? 어르신들을 위해서 뭐가 있나요? 맞아요. 있어야 될 것도 있습니다. 그런데 옛날에는요, 얼마 전만 해도 교회를 알아볼 적에 여기 예배 시간이 언제예요? 예배 언제 드립니까? 오늘 우리가 먼저 받아야 되는 것은, 먼저 알아야 되는 것은 하나님께 드려질 예배의 자리인 줄로 믿습니다. 예배의 자리를 알아야 돼요. 오늘 그들이 바벨론 포로 시대에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귀환한 그의 시점에 맞이해서 그들이 수고하고 애쓰면서 성전과 성벽을 건축하고 재건해 놓고 난 다음에 그들은 율법책에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준비하고 오늘 이 모인 그 수문화 광장에서 낭독되어지는 역사를 만들게 됩니다. 얼마나 감격스럽겠어요. 우리나라 독립선언문이 낭독되어져도 감격과 감동스러울 텐데 그들도 같은 입장이었을 거라고 생각되어져요. 그들의 입장과 우리의 입장이 좀 비슷하잖아요. 그들이 그 낭독되어지는 오늘 모세오경, 이 모세오경의 말씀을 들을 적에, 이 율법책의 말씀을 들을 적에 그들은 새벽부터 정오까지 그 자리에 있었다라는 거예요. 시간 중요합니다. 우린 그렇죠. 목사님 그 예배 몇 시간 드리세요? 설교 몇 분 하세요? 아니 그게 왜 그렇게 궁금하고 그걸 꼭 알려줘야 됩니까? 그 성경의 설교의 예배의 영역은 교회의 영역이고 말씀은 목사님의 영역이에요. 성도의 영역은 뭐냐? 수문화 광장에 모이는 거예요. 그게 성도의 영역입니다. 모이는 것이 성도의 영역이에요. 오늘 에스라 선지자처럼 새벽부터 정오까지 말씀을 들려줬다면 이 시대에 남아있을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낭독되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는 자리에 우리가 준비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에스라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 모세오경, 모세의 율법책을 가지고 오면서 그것이 낭독되어진다는 것.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준비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는데 들을 준비가 아니면 뭐예요? 우리나라 말도 있죠. 뭐에다가 경읽기예요. 그런 것밖에 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준비가 되어 있으며 말씀을 들어야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또 무엇입니까? 그들은 그냥 말씀을 듣지 않았어요. 손을 들었다고 합니다. 귀로 듣고 마음으로 들으면서 하나님께 고백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들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경기만, 운동 경기만 봐도요, 주먹에 힘이 가가지고 화이팅! 화이팅! 막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듣는다는 것은 그냥 귀로 그냥 들려지어서 듣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질 적에 들어야 될 우리가 준비되어지며 손을 들고 어떻게 했습니까? 아멘으로 말씀에 응답했다라는 거예요. 반응했어요. 고백했어요. 오늘 들을 적에는 들려줄 답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 그렇죠. 막 누가 얘기하면은 뭐라고 좀 얘기해봐. 내가 이렇게 얘기했잖아. 왜요? 해준 말에 돌아올 답이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그 많은 수문학 광장에 모인 말씀을 들을 만한 모든 사람들이 뭘 했느냐? 아멘, 아멘 하면서 응답했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이십니까? 이 아멘의 응답이 있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아멘은요, 그냥 설교를 잘해서 내 마음에 딱 닿으니까 아멘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겨서 아멘 하세요. 그냥 목사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의 아멘 하는 것이 아니라 들려지는, 오늘 에스라 선지자가 오늘 모세오경, 모세의 율법책을 낭독하시게 들려지는 것이기 때문에 아멘으로 답한 것처럼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질 적에 아멘으로 답하는 우리 은혜성교회 성도님이 되어지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그냥 듣는 것이 아니라 허리를 굽혔다는 거예요. 말씀에 순종하고 순복하는 우리의 모습이에요. 말씀은 들려질 적에 그 말씀은 생명력이 있기 때문에, 역동적이기 때문에 우리를 움직이게 하는 거예요. 그 수문학 광장에 모인 이들이 허리를 숙이는 거예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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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우리 얼마나 잘해요. 우리나라 사람이 더 잘할 것 같아요, 아마. 허리를 굽히면서 얼굴을 땅에 댔다라는 거예요. 이것도 우리나라 사람 되게 잘합니다. 대한민국 사람들. 아마 예수님이 우리나라에 왔으면 더 좋으셨을 거예요. 우리가 참 반응이 좋았을 텐데. 얼굴을 땅에 대고 하나님을 경배했다라는 거예요. 그냥 우리의 몸의 반응은 그냥 이 몸의 반응, 하나님의 말씀의 반응으로 그냥 만들어지는 거예요. 지금 계속해서 허리가 숙여지며 얼굴이 땅에 닿으며 하나님을 경배하는 모습으로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에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말씀은 들려지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눈물을 울기도 하였다라는 거예요. 우리 마음 가운데 오늘 이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면 어떠한 갈망과 어떠한 소망과 소원을 두고 말씀을 듣습니까?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적에 내가 어떠한 삶의 모습으로 그 말씀을 듣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하루의 삶이요, 우리 인생의 삶을 갖고 있는 삶의 큰 힘이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들려지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은 그냥 들려지는 말씀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작용하게 하는 것. 그리고 우리가 무엇은 이 삶의 일들이 진행되어질 적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진행되어지는 일들을 하나님께 구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 이 공동체 안은요, 연합하는 자리, 합하여지는 자리, 이 자리에서 들려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이 말씀의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것을 본질적으로 알자라는 거예요. 요즘에 예배에 요즘에 코로나 얘기가 참 많습니다. 하지만 이 정치의 색깔이 교회에 들어와서 말씀에 섞여서 그것을 그냥 목사님 나름대로 본인의 어떠한 그 주관대로 그냥 해석하게 되어지면은 아주 위험합니다. 그것은 자기의 주장의 색깔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기 주장의 색깔을 갖고 있을 적에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느냐? 우리는 예배의 형식을 갖고 있어야 돼요. 내 개인의 뜻과 생각을 갖고 있더라도 예배의 형식으로 만들어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에 비춰야 되는 거죠.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저 사람이 저렇게 하는데 어떻게 말을 저렇게 하고 있는지, 생각을 저렇게 하고 있는지 아주 입을 닫아주세요. 그게 아니라 그건 자기 뜻이고, 우리는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나라의 민족을 도와주시고 이끄는 자들에게, 지정 유정자들에게, 머리 세운 모든 이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 들어가야지 예배가 되고 기도가 되는 거죠.
내 뜻과 내 생각이 들어가면 그게 무슨 예배십니까? 개인 종교지요. 오늘 이 유다 백성, 이 모든 구성원들이 남자나 여자나 말을 알아들을 만한 참 근사한 자리입니다. 맞아요. 우리가 지금 저희 교회는 작으니까 아이들까지 다 들어오지만은 큰 교회 같은 교회는 이제 어린이들 이렇게 나누잖아요. 청년들은 저쪽 가서 중등부, 고등부 저쪽 방 해서 나눠졌는데 옛날에는 뭘 그랬습니까? 성전 하나에서 할아버지 할머니부터 갓난아기까지 예배드렸어요. 불과 몇십 년 전만 해도 할아버지 할머니랑 갓난아기가 예배드리고 애기가 울어요. 왜 안 울겠습니까? 아기인데. 그럼 저쪽 구석에 가서 애기 어머니가 젖주고 있어요. 그러면서도 예배드렸어요. 그러면서 이제 들어오실 적에 애기가 울면은 막 할머니들은 막 뒤적뒤적 하세요. 사탕이나 있을까 뭐가 있을까 해가지고 막 뒤적거리면서 그거 하나 주고 들어가세요. 요즘에 예배 시간에 애가 울면요 난리 날 겁니다. 아유 애를 왜 예배 본당에 데리고 들어왔어? 어쩔 때는 앞에서도 그럴 거예요. 거기 좀 조용히 좀 시키라고. 옛날엔 안 그랬어요. 할아버지 할머니 헛기침 소리부터 할아버지 할머니 얼마나 기침을 많이 하세요. 어린아이들 깐난애들 얼마나 6살 7살 8살에 얼마나 뛰어다닙니까? 제가 7살 8살에도요 예배 때 얼마나 잘 뛰었는지 그래서 이렇게 건강하게 자란 거예요. 제가 어렸을 적에 교회에 그 난간이 있어요. 교회가 한 2층 3층 되는 건물인데 본당이 그 옆에 난간이 요만큼씩 있어요. 그리고 나머지는 낭떠러지죠. 거기를 목사님 아들과 저와 또 그 외의 일당들이 그 주변을 뛰는 거예요. 전 지금만 생각해도 지금 막 오싹오싹거리는데 어렸을 적에 왜 그런 데만 뛰어다녔는지 모르겠어요. 지금까지 살아있는 게 신기한 거예요. 왜 거길 다녔을까? 의문이에요. 의문. 그렇게 예배드렸어요. 맞아요. 공동체라는 것은 분리해서 나누는 것이 아니라 합심하고 함께 하는 거예요. 뭐 그래서 다 드리자 이거는 아닙니다. 현재 시대에 맞게끔 또 드릴 수도 있지만은 하지만 본연의 것은 우리가 알고 제가 어느 집회 자리에 가 보니까는 거기는 제가 맨 처음에 놀랬던 것이 뒤쪽에 이제 아이들이 앉고 있고 애기 어머니들이 앉아 있는데 같이 앉아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분들도 다른데 가셔야 되는 거 아닌가? 그렇게 저도 이렇게 습관이 된 거죠. 그런 모습을 보면서 다른 곳에 가야 되지 않은가 하는데 그 교회 분들은 거기 아이들이 막 장난치고 막 울고 그러니까 그 뒤에 계신 할머니나 할아버지나 어른들이 과자나 사탕이나 주문해 있는 거 갖다가 애기 갖다 줘요. 그리고 우리 같았으면 그랬을 거예요. 막 뒤를 쳐다보고 째려보고 날려보고 막 그냥 어떻게 좀 가라고 막 쳐다보면서 가라 했을 텐데 거긴 쳐다보지도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애를 보시는 분들도 계속 말씀에 집중하고 계시고 그리고 그 애가 너무 우니까는 이제 주변에 계셨던 게 교육자님들이 또 동역해 주시고 오늘의 우리의 예배라는 것은요 하나님의 구성원으로 드려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의 모습으로 드려지는 거예요. 이 말씀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들이 모여서 드리는 공동체. 신뢰는 약속입니다. 그 약속은 우리는 다른 모습으로 보여주는데 그것이 순종의 모습이에요. 하나님과 신뢰와 약속 속에서 순종하는 모습으로 말씀의 본질의 중요함이 드러나는 것이 내 뜻과 내 생각으로 드러나는 말씀을 희석해서 내 마음대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신뢰와 약속으로 말씀의 순종으로 우리가 그 본질적인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오늘의 이 모든 말씀은 이해하고 들을 만하다는 거. 어린아이들도 하나님의 말씀이 이해가 되고 들려지는 거예요. 그 남성이나 성인에 이르기서부터 그 어린아이들까지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낭독되어지고 들려질 적에 그게 이해가 되는가 봐요.
우린 그렇죠. 어른들 예배는 아이들이 이해 못할 것 같고, 아이들 예배는 너무 또 수준이 낮을 것. 안 그렇습니다. 오늘 이 모든 것이 그 율법의 내용을 그들은 그들대로 다 해석하면서 듣는 거예요. 다 해석기, 통역기가 다 있어요. 이 안에 어린아이들도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게 되면 그것이 그들의 통역기와 해석기로 다 해가지고 그들 안으로 다 흡수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들, 자녀들 예배 자리에 꼭 보내시고 예배 자리에 함께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기 보게 되면은 이 에스라 선지자가 혼자 이 일을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는 동역하는 사람을 옆에 두고 그 일을 같이 했습니다. 왜 그 일을 같이 했을까? 그것은 그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수문화 광장이 얼마나 넓어요. 그가 하는 말씀이 들려지는 데까지만 들려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주변에 있던 에스라 주변에 있었던 그들이 무엇을 하느냐? 하나님의 말씀의 율법을 들려주고 알려주는 거예요. 아,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네요. 주변에서 우리가 말씀을 전달해 주는 거예요. 말씀을 듣게 해주는 거예요. 들리지 않는 곳까지도 말씀을 전달해 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해야 되는 성도의 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는 곳에 말씀을 들려주는 거예요. 전달해 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이것이라고 알려주는 것입니다. 오늘 왜 우리 교회가 교회 성도로 우리가 같은 예배자로 이 교회 안에 식구로 우리가 공동체에 같이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 잘 듣고 예배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충만하게 은혜스럽게 듣고 아멘으로 응답하며 화답하며 내가 눈물로 신앙 고백하며 들으시고 나아가서 들리지 않은 곳 듣지 않은 자들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은 이거야. 하나님 말씀은 저거야. 요즘은 그 사람 누구야 그 텔레비에 나오고 뉴스에 나오는 아주 그냥 내 뜻에 안 맞아 내 마음에 안 들어 이거 알려주는 게 아니라 오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자는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허리를 숙이며 고개를 숙이고 얼굴을 땅에 대며 아멘 아멘으로 응답하는 우리 모든 예배자들은 우리 모든 성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해 주는 거예요. 그러한 권한이 우리에게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에스라 선지자가 바로 그런 인물이에요. 에스라 선지자는 아닥사스다 왕에게 그 율법을 가르칠 권한을 부여받았습니다. 신기하죠? 아니 어떻게 율법을 가르칠 만한 권한을 부여받았을까? 그의 신분과 그의 입장을 봐서는 그의 처지를 봐서는 그럴 수가 없을 텐데 왜 그러느냐? 에스라서 7장 25절의 말씀이 에스라여 너는 내 손에 있는데 하나님의 지혜를 따라 내 하나님의 율법을 아는 자들과 법관과 재판관을 삼아 강 건너편 모든 백성에 재판하고 그 중에 알지 못하는 자는 너희가 가르치라. 오늘 하나님이 개입되는 일들이에요. 그가 하나님의 지체였기 때문에 쓰여지는 것입니다. 야, 그 사람 운이 좋았나 보다. 세상에 운이 어디 있습니까? 누가 그러대가 운도 연습해야 된다고 노력해야 된다고. 그냥 운은 운으로 다가오지 않습니다. 물은 내 하나님의 명령과 왕의 명령을 준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속히 그 죄를 정하여 혹 죽이거나 귀양 보내거나 가산을 몰수하거나 목에 가둘지니라 옥에 가둘지니라 하였더라라는 것이 그만한 권세가 전달되어졌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우리들은요 하나님의 권세가 있습니다. 세상 권세도 그에게 주어진다는 것은 그만한 하나님의 말씀을 높이 여기는 거예요. 경외하는 말씀이에요. 오늘 믿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하는 모습이 예배 가운데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가 부여받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리키며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있어야 될 그 법도의 모든 일들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주의 법도를 야곱에게, 주의 율법을 이스라엘에게 가르치며 주 앞에 분향하고 온전한 번제를 주의 제단 위에 드리리로다. 우리의 예배는 이 모습이에요. 우리의 지체는, 우리의 임무는, 우리의 사명은 이것입니다. 우리 성도의 사명은 이것이에요. 오늘 위에 모여 있는 자들을 얘기합니다. 예배에 모이는 회중, 예배에 모이는 이 모든 회중을 히브리어로 칼이라고 해요. 이 칼이라는 단어는 여호와에게 예배를 드리기 위해 모인 이스라엘 백성 공동체를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모인 이 자리, 칼의 자리.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고 말씀이 들은 자는 들리지 않는 곳에 또한 전달해주고 들려줄 만한 사명을 가진 우리 회중들, 공동체 예배자들. 지금 이 땅에 예배의 음성이 들리지 않습니까? 그것을 우리가 전달해주지 않았어요. 뭐라고 하는 거야? 세상 사람들은 그러죠. 거기 모이면 뭔 얘기를 그렇게 해? 우리가 전달해 주는 것입니다. 알려주는 거예요. 왜냐? 우리가 바로 회중의 예배자들이니까. 신명기서 16장 16절에 너희 가운데 모든 남자는 1년에 3번 곧 무교절과 칠칠절과 초막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 택하신 곳에서 여호와를 배웠고 빈손으로 여호와를 배우지 말고 각 사람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복을 따라 그 힘대로 드릴지니라. 오늘 하나님의 예배에 우리의 힘껏 드리라는 것은 우리가 물질을 생각합니다. 아니에요. 우리가 모인 뜻이 드려져야 되는 것입니다. 왜 모였습니까? 예배를 위해서 모인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 것은 예배에 대한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오늘 그 은혜와 능력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길 간절히 바랍니다. 사실 이 에스라 선지자는 이후에 이제 설교를 한 번 더 할까 아니면은 다른 곳으로 갈까 지금 생각 중에 있고 기도 중에 있습니다만, 이 에스라 선지자는 에스라서 10장을 보게 되면요 단호한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그냥 율법책을 읽어줬다고 했는데 에스라 선지자는 단호한 설교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난, 하나님의 말씀을 섞이지 말라는 말씀에 반대되는 일들을 그 유대 백성들이 하고 있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고 있으니까 아주 단호한 설교를 하는 에스라 선지자입니다. 그냥 율법책, 그냥 성경만 읽어준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 잘못되어진 것을 바로잡게 단호한 설교를 합니다. 그런데 그 설교대로, 그 말씀대로 이루어내는 그 예배자, 회중의 사람들이 있는 것들이에요. 말씀은 그냥 공허하게 들려지는 것이 아닙니다. 말씀을 들은 자, 들려진 곳에 역사가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세상이 왜 이러냐고 아직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지 못한 우리의 제목이고 우리의 몫이에요. 내가 온전한 예배자로서 예배를 전달하지 못하고 그들과 같은 것을 같이 나누다 보니까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의 역사는, 하나님의 신뢰와 언약과 약속의 역사는 사라진 것입니다. 소멸된 것이. 오늘 6절의 말씀입니다. 에스라가 위대하신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매 모든 백성이 손을 들고 아멘 아멘 하고 응답하고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놀라운 일이죠. 그런데 먼저 그 율법책을, 그 모세의 오경의 책을 펼 때에 그 모든 회중 백성은요 다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벌써 그 말씀이 펼쳐지는 순간에 그들은 신앙의 고백과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심령이 되어지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그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가 임하셔서 정말 힘들고 어려운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에게
이 복음의 역사가 이루어지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우리는 할 일이 많아요. 뭐 교회가 많다고요? 하지만 우리 할 일도 더 많습니다. 아직도 할 일이 많기 때문에 교회는 더 세워져야 됩니다. 그 말을 같이 나누지 마세요. 우리가 나눠야 될 말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증거하고 들리지 않고 보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는 이들에게 말씀을 들려주고 보여주고 알려주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에요. 우리의 삶이에요. 오늘도 그러한 하루가 되었으며 우리의 한 주간의 삶도 하나님의 말씀의 전달자가 되어지는, 오늘 복음의 전도자가 되어지는 은혜의 성도님이 되어지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오늘도 생명으로 살아계시는 하나님 아버지, 그 귀하신 은혜와 능력의 역사가 말씀으로 임하시고 하나님, 그 말씀을 들은 우리 모든 공동체 하나님 백성들에게 그 귀에 들려줬고 심령에 새겼었사오니 세상에 나와 그 말씀을 증거하고 전달하고 보여주고 나타내는 빛 가운데 역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